요한복음 4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먼저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여자와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인지, 주님은 그 여인을 왜 만나셨는지,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이 만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법 길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요한의 복음서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는 그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도시, 대도시인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굳이 그런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대를 떠나시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우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비교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확인한 내용들이죠.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또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 사람의 제자라고, 나는 이 사람의 제자야, 나는 이 사람의 제자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바울의 제자인데, 나는 게바의 제자인데, 난 베드로의 제자라는, 나는 또 아볼로의 제자인데, 이렇게 자신이 누구의 제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의 제자인지를, 그 우월함을, 즉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이 사람에게 양육된 이 사람의 제자야, 난 너보다 훨씬 나라는 그런 우월함을 자랑하려 했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당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당시 랍비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된 제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그 랍비의 명성, 그 랍비의 능력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물론 본문 2절에서의 기록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세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였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들은 다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의 규모가 드디어 세례 요한의 규모를 넘어선 겁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이런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 사두개인인 바리새인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의미의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 아마 아실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유대 사회가 또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 드디어 예수란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주목하는 게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이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특히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면서 바리새인들인 이들의 주된 임무는 유대 사회에서 새롭게 상결한 여러 단체들 혹은 종교 집단들, 이런 단체들의 이단성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것이 이들의 가장 큰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해서 다른 종파들이,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들이었죠.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유명한 랍비라도, 그를 따른 제자들이라도 얼마든지 이들이 맘만 먹으면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하루아침에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드디어 예수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들의 레이더에 예수가 잡힌 거예요. 분명히 이들에게 예수는 무척이나 신경 쓰이는 존재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난리친 것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또 자신들과 같은 공회원이자 같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그를 꼼짝 못하게 한 사람도 예수란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란 랍비가, 새롭게 막 유명세를 얻고 있는 이 예수가 대중들의 인기까지 등에 업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불편했던 겁니다. 해서 이제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언가 걸고 넘어갈 건수를 잡으려 했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직면하게 된 예수님의 반응,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주 쿨하게 그들의 눈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버립니다.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아직 자신이 그렇게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유대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는 버리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그런 단어예요. 버리다. 단순히 지역을 이렇게 떠나는,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라 아예 떠나버린다, 버려버린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을 버리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닐 겁니다. 초기 유대의 사역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제자를 삼았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런 초기의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해서 유대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유대에서의 초기 사역은 아주 대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볼 때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의 도전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더 이건 유대에서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랬으면 훨씬 더 빨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또 다른 곳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눈, 바리새인들의 그 권력,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의 그 발걸음을 계획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무리 유대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계획은 이미 저 북쪽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유명세나 세상적인 유불리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주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선택, 결정,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선택이고 그런 결정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대를 떠나시는 주님이 향하시는 곳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사실은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저렇게 보시면 지금 예수님 지금 맨 왼쪽 밑에 예루살렘 쪽 그 유대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게 A 코스라면 다른 코스도 있긴 합니다. 바로 오른편 요단 건너 여리고로 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또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멀리 여리고로 베레아로 돌아서 가는 우회로도 있어요. 직선 코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은 한 3, 4일 정도면 됩니다. 3일 정도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요단을 건넜다가 요단 동편을 거쳐서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2배 이상이 들죠. 최소 6일에서 7일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길도 험합니다. 길이 험하다는 얘기는 강도의 위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아니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빠르고 안전한 A코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택할 겁니다. 그게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99.9% 유대인들은 이 A코스가 아니라 B코스를 이용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정말 급박한 시기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100% 다 저렇게 요단을 건넜다가 요단 동편으로 다시 건너오는 이런 B코스를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가장 빠른 A코스, 즉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노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갈릴리로 빨리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해서 그 이유만으로 이 사마리아를 거치는 코스를 택한 게 아니었죠.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통과하여야 하겠느냐. 통과하여야 무슨 얘기입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주님에게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경로를 택했어야만 하는 숨겨진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이곳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만나게 되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 외면당하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 그런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이 만남,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는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집사 빌립의 사역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에 세워지는 그 마중물 놀라운 사역에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만남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 이 만남은 이런 빌립 집사님의 사역,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과정, 그 모든 것들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님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곳 사마리아에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 사람들 심령 가운데서 잘 새겨지고 또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이곳에 버려진 땅,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살던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도 유대뿐 아니라 갈릴리뿐 아니라 이곳 사마리아에도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씨앗이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들어봅시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뿌린 씨앗들 분명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마다의 삶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또 죄범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인내의 씨앗 분명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뿌린 그 씨앗들 분명 기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계속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주님의 그 일행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비록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는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이 땅이 이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있었다는 것, 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이 동네가 결코 작지 않은, 아니 제법 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의 일행이 머물게 됩니다. 6절은 주님의 일행이 그곳에 머물게 된 직접적인 이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주죠. 시작. 또 거기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우선 눈에 띄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피곤함.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당연한 모습이죠. 피곤한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귀신 같은 이런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영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 그렇게 오셨다는 이른바 가현설이 대중들에게 힘을 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행하던 인정받던 헬라의 철학과 사상은 육체, 그 육체를 비롯한 물질 세계를 부정한 것으로, 죄에 오염된 것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신들은 육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정결한 신들은 육체로의 모습으로 드러날지라도 실제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인간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 사상, 그런 철학이 인정받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이 그런 부정한 더러운 육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육체가 되었다는, 몸이 되었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비록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지만 그 예수는,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는 실제로 몸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신적 존재였고 육체처럼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이론, 가연설이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런 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고. 왜냐하면 당연히 목도 말라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봐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목도 말라 하셨고 피곤도 하셨고 물도 마셔야 했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행했던 가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같은 육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해서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러기에 주님은 목마른 우리를, 허전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은 실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생사화복 다 겪으신 주님이시기에 그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시편 103편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다 아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우리가 왜 한숨 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고민과 우리 모든 한숨과 눈물을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람은 줄 수 없는, 할 수 없는 주님만 주시는 위로와 평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속 보죠.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앞절 6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물에 잠시 머물렀던 이때가 6시였다는 것을 보았죠. 6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지금 이 정도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오셨으니까 알 거예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에 이 더위, 우리도 조금 전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지역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덥다라는, 더운 날씨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더위였던 겁니다. 극한의 기후였던 거죠. 보통 45도씨 이상 되는, 그 낮에는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는 한 30도 정도 되는데 45도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낮에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어요. 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도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일을 쉬죠. 다 그늘로, 집으로 그늘로 다 들어가서 낮잠을 자든지 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이고, 거기다 뜨거운 동풍도 불어오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장 더울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이 시간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주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무렵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같이 여인들이 이렇게 몰려서 그렇게 삼삼오오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여인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무더운 대낮에 그것도 혼자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유는 이후에 밝혀집니다. 그것도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고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만남은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넸다는 것,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씩 봅시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인.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웃나라 사람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변절자, 배신자, 상종치 못할 인간 이하의 존재, 이렇게 인식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해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어요. 이유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민족성을 상실한 이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해서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심지어 유대인 자신들, 사마리아 사람 가까이 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돼지 같은 경우는 부정해서 안 먹잖아요.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다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래서 당시에 막 싸우다가 화가 나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욕하면 그건 정말로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어떤 욕보다 심한 욕이었다 그래. 너 사마리아인이냐라는 이런 표현은 그 정도로 사람 지금 못 봤던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주님도 외면하실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짐승보다 못하고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안 가는 거죠. 게다가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인 부정한데 거기다 여자. 아시는 것처럼 당시 문화권에서 여자는 무시되던, 가장 무시되던 그런 이들이었죠. 사람의 수를 셀 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이 건네는 것은 돼지고기보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개종한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이런 다른 정보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니고데모와 만날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고 아주 자세히 알려줬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라는 것, 힘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정말 예수가 필요한 여인이었구나 는 것만은 확실하죠. 여하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멸시, 경멸의 대상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더더군다나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무시받던 여자, 게다가 이후에 밝혀지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던, 어쩌면 부도덕한 부정한 여인일 수도 있는, 해서 어쩌면 자신이 살아가는 그 동네의 이웃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하며 살아가던, 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무더운 날씨에 홀로 나왔어야 할 그런 여인이 예수께서, 즉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제자들을 거느린 랍비가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유대인 남자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은 벼락을 맞는 일보다 더 드문 일이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만남은, 이 대화, 주님의 말을 건네는 이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도로 두 사람은 그렇게 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아주 소심하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넨 이유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중간에 예수님의 말을 전달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실상은 예수님이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던 거죠.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할 그런 명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굳이 이 여인과 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던 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 가득한 이 시간 이 공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가 나눈 본격적인 대화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